여러분은 장례식 가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갈 때 어떤 옷 입고 가시나요? 대부분의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양복과 하얀색 셔츠와 또 까만색 넥타이, 내지는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셔츠면 흰색 넥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채색의 옷을 입고 가실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이가 되어서 내가 이제 장례식에 갈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면 다들 이런 옷 한 벌 정도는 집에 늘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장례식이 있으면 옷을 찾아 입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럼 결혼식 갈 때는 어떻게 입고 가시나요? 결혼식은 또 장례식하고는 좀 달라서 그냥 옷을 입는 게 좀 자유롭습니다. 다만 남자일 경우에는 절대로 까만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에 까만색 넥타이를 메고 가진 않습니다. 그거는 결혼식 가는 예의는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식이 장례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입고 오는 사람은 없고, 또 그렇게 입고 오면 이거 진짜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결혼식 가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 갈 때 입을 정장 정도는 한 벌 정도 입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보면 대학생쯤 되면은 그때 벌써 이제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결혼식에 불려가는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부르거나 축가를 부르거나 불려가는 일이 있거나, 내지는 축하하러 갈 일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정장 입을 일 별로 없지만 그래도 결혼식 가는 거 생각해서 정장 또는 이렇게 정장 비슷한 느낌이 드는 캐주얼 정장 같은 것을 한 벌씩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결혼식에 가는 예의니까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어떤 장소에는 그 격에 맞는 옷차림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20년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독일에서 오페라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큰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한국 슈퍼마켓도 없고 한국 음식이 그 당시엔 하나도 들어온 게 없었거든요. 근데 입덧은 하고 먹고 싶은 것은 있고,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에 한국 음식은 또 이렇게 공수해 주고 싶고 이런데 한국에서 보내기도 어렵고 보낼 수도 없고 받기도 어렵고 온 사이에 다 상할 것이고, 그런데 말이죠, 학교에 이제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에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그 안내 홍보가 있는 거예요. 독일 왕복 티켓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비행기 티켓이, 왕복 티켓이. 그래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한국 음식을 먹여줄 요량으로 독일에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마침 독일에 또 아내가 아는 친한 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1시간 조금 더 떨어진 비스바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일주일 계획을 하고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 언니의 남편이 그 비스바덴의 극장의 오페라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티켓을 준 겁니다. 오페라 지금 이제 본인이 공연하는 건데 보러 오라고. 그래서 카르멘이라고 하는 오페라인데요. 제가 드디어 일생일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럽 본토에서 오페라를 내가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그 오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티켓도 정말 좋은 자리를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오페라 극장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오페라 극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면은요, 제 옷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그때그때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향성이 바뀌어지는데, 그때 당시만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자들의 거의 교복 같은 옷이 뭐였냐면 등산복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 등산복 입었어요. 등산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항상 입고 다니는 게 등산복이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에 등산복 하면 알아주는 N사의 등산복, 바지, 그 다음에 신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긴팔 셔츠에
거기다가 겨울, 그때 이제 갔을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 등산 점퍼까지 완전히 갖춰 입고 어디 유럽에 가도 야 절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옷을 입고 오페라 극장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티켓을 확인하거든요.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양복을 입고 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사람이 코트를 벗으면 그 코트를 받아다가 옷걸이에 걸고 번호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오페라 극장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 전부 다 정장에, 겨울이니까 롱코트를 입고 오페라 극장에 들어서면 거기서 이제 딱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서 있다가 그 코트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코트를 입고, 여성들도 정장에 코트를 입고 와서 다 그 사람들에게 옷을 넘겨주는데 거기에 저 혼자 형형색색 등산복을 입고 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나도 이 옷을 벗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벗어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남들은 다 코트 주는데 전 등산복 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고 들어갔어요. 빨리 들어갔어요. 근데 티켓을 너무 좋은 걸 주셔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니까 시선이 다 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양복을 입고 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전 또 등산복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발 불이 빨리 꺼져라, 빨리 시작해라, 그래 불이 꺼져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다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페라 극장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나름대로 그곳에 가면 입어야 되는 옷차림이라는 게 있어요. 예절이라는 게 있죠. 요즘 사람들은 이 옷차림이라는 좋은 한국말을 두고 드레스 코드다라고 해서 이제 외국말, 영어를 쓰기도 하지만 하여간에 드레스 코드, 옷차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옷차림을 맞추지 못하면은요, 이게 예의 범절에 벗어나기 때문에 간 사람도 불편하고 함께 있는 사람도 불편한 경우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유럽의 어떤 곳은 정말 옷차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그런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내가 티켓을 예매를 해도 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극장에는, 그리고 우리 공연에는 이게 맞지 않는 옷차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옷차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국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옷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은 누구일까? 바로 이 임금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기 싫어하면서 종들이 와서 아유 오늘 날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결혼 초청과 결혼식장에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제 친구의 결혼식을 갔었는데요, 저희 친구가 저랑 기숙사를 같이 쓰던 친구였거든요. 기숙사를 같이 쓰는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익상아, 너 나 결혼하는데 너 내 결혼식에 올 수 있니? 그때 수업이 어떻게 돼? 그렇게 물어보길래 당연히 갈 수 있지. 뭐 수업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결혼식이, 친구 결혼식이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나 갈 수 있다고. 날짜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갈 수 있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초청장을 주는 겁니다.
이 초청장 아무나에게나 주는 거 아니고요. 정말 친한 친구, 내 결혼식장에 올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첩장을 받았죠. 그 청첩장 안에는 이제 물론 신랑 신부 이름하고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어서 저녁 6시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항상 저녁 6시에 결혼식을 하는데 저녁 6시에 맞추어서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결혼식장 제일 앞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축의금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축의금 받는 사람이 그 옆 있고 그 옆에 큰 테이블이 있는데 축의금을 내고 나면 이제 이름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청첩장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익상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 옆에 있는 큰 테이블에 이름표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표에서 제 이름을 찾아다가 주면 제가 그 이름표를 달고 이제 예식장이 정확하게 말해서 예식장이 아니라 저녁 6시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되지만 사실 학교도 끝나고 직장도 끝나고 오기 때문에 6시가 되면 곧바로 식당으로 들어가서 본식을 먹기 전에 전체를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먹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얇은 고기 썰어 놓은 것들 몇 점 하고 음료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가게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초청장은 받지 못했지만 이 친구와 나는 친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결혼식을 너무 축하해 주고 싶어서 내가 그곳에 갔다라고 하면 가가지고 내가 거기 그 뭐라 그러죠? 축의금 내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결혼식장 안에 식당 있는 곳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아니 뭐 사람의 인정이라는 게 멀리 이곳까지 나를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그렇다면 뭐 좀 들어오세요. 앞에서 뭐 축의금 받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절대 못 들어가게 합니다. 반드시 명찰 있는 사람, 초청장 받은 사람만 명찰을 달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녁 6시에 이 결혼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본식은 대부분 한 7시 반에서 8시에 시작이 되고요. 또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파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춤추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이제 코스, 요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음식이 언제까지 나오냐? 보통 새벽 3시나 4시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새벽 3시나 4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결혼식이 언제까지 하는 거냐? 나를 축하해 주러 온 손님 마지막 한 명이 가는 순간까지 결혼식 연회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고 나면 그래서 누가 오겠다라고 이 명단이 정해지고 나면 그 인원수에 맞게 모든 음식을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 음식해 놓은 이 준비한 것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래서 모자르다 이러면 대단한 결례인 겁니다. 이거는 손님더러 그냥 돌아가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만 그 식당 안에 들어가야지, 나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축의금 가져왔다고 10명, 20명 그 안에 들어갔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셨던 가나의 결혼잔치 자리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엄청난 결례입니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코스로 빵이 나와, 그 다음에 뭐 고기가 나와, 고기인데 처음에는 소고기가 나와, 그 다음에 뭐 닭고기가 나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어느 음식이 조금 적다 그러면 고기를 조금 더 적게 썰어서 줄 수도 있겠지만 포도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큰 영광이고 이 사람에게는 큰 영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초청하면서 왕이 초청했는데 뭐 대충 아무거나 준비했겠습니까?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소를 잡아서 잔치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잔치입니다. 보통 잔치 크게 했다라고 하면 양이나 염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또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트랙터 팔고 이양기 팔고 그냥 농기구들 다 팔아가지고 지금 잔치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잔칫날이 되어서 그 청첩장을 지난번에 전달해 주었던, 보통 한 달 전에 청첩장을 전달해 주는데, 청첩장을 전달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잊지 말라고, 그때 당시엔 달력도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잊지 말라고 종들을 풀어서 이제 그들이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오세요 오세요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들은 둥 마른 둥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못 가겠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밭에 가서 할 일이 많어.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비 오기 전에 이거 해야 돼. 나 밭에 가서 할 일이 많어. 내일쯤 설이 올 것 같은데 설이 오기 전에 이거 다 정리해야 돼. 나 밭에 가서 할 일이 많어. 이거 지금 물대지 않으면 너네 큰일 나. 뭐 이렇게마다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사업상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아니, 이 초청장은 벌써 한 달 전에 준 초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에는 내가 가기로 이미 한 달 전에 약속돼 있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이 사람을 꼭 만나게 해야겠는데 공교롭게도 2시간이 겹치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 사업이 된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게다가 이 종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쳐다보고 얘기지도 않고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이미 선택받은 백성, 초청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을 상정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에게 보낸 종들은 그들 찾아왔던 수많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의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초청의 잔치 자리에 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귓등으로 들지 않으면서 모욕 주고, 심지어는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지금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 자꾸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왜 나를 자꾸 죄인 만들라 그러니?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나 너무 부담스럽다, 얘. 너무 짐스러워. 이제 그만 좀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예레미야가 성전에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비꼬면서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어떤 짐이 되는 주님의 말씀, 어떤 짐스러운 주님의 말씀, 어떤 부담스러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너 여기 서 있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3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너희들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 사실은 너 인생이 나에게 부담이야. 하지만 부담스러운 너의 인생일지라도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든 살려주고 어떻게든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가 어떻게 나에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러운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말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혼인잔치의 부르심에 초청받은 자임에도 오지 않는 이들, 오히려 오라고 말하고 있는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신다. 물론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동네를 불사르고 그들을 죽이고 진멸한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말씀으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실질적인 우리 육체와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종들에게 8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서 내가 이미 소도 잡고 살진 짐승도 잡아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걸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초청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초청해라. 그리고 그들이 응답한다면 언제라도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성문을, 그리고 나의 왕궁의 문을 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 자리에 와서 손님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 누구냐? 바로 이 유대인처럼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초청장을 보냈고 초청장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혼인잔치에는 오지 않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10절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이방인도, 유대인이 아닌 나도, 그리고 자격 없는 나도, 초청장 받지 못한 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가서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과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가도 되게 은혜스러운데요. 거기에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11절 이하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왔는데 왕이 보니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구요? 등산복 입고 온 저요. 등산복 입고 온 제가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왜 나의 이 잔치자리에 오면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적어도 왕궁에 온다 그러면 귀족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있진 않더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여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와야 할 텐데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 임금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이 잔치 자리에서 쫓아 보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부르실 때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옷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장례식장에 갈 옷이 늘 갖추어져 있듯, 여러분의 옷장에 결혼식장에 갈 옷이 갖추어져 있듯, 그리고 준비되어 있듯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가는 것 단지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검은색 넥타이가 아니라 보라색 넥타이 메고 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 검은색 넥타이 메고 갔다 해서 예절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들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잡혀가거나 벌금 내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복의 문제는 이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이가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오지 않는다면 그 앞에서 돌려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에 관한 문제이고,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은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불렀으나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지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고 가야 할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게 하시려고 사랑하라, 이 사랑을 품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두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예복을 갖추고 왔느냐? 그 예복을 갖추고 왔냐라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내가 살던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런데 너는 그 옷을 입고 살아왔느냐?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내 배우자를 사랑했고, 내 아내를 사랑했고, 내 남편을 사랑했고, 내 자녀를 사랑했고, 내 부모를 사랑했고, 내 형제를 사랑했으며 이웃을 사랑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느냐? 그 질문에 주님, 제가 후회 없이 사랑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갖추어 입지 못했기 때문에. 청함 받은 이들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 오라고, 내게 오는 데는 자격이라는 것이 없다고, 내게 올 때는 누구나 올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정말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이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지켜내며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건강도 신경 써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혹사하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좀 나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절제할 줄 아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들만 봐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사랑의 옷을 입고 계시는 건가요? 자녀들만 봐도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게 엄격하게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세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웃은 또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두려움 없이 그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예복을 갖추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